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에 또 인터넷 예배로 뵙고 수요 예배로 오늘 함께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의 모습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귀한 삶, 또 가정, 요즘은 특별히 건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주 전이 되겠네요. 벌써 수요 기도에 우리가 쭉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서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그 이외에도 70인의 제자들, 150인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또 삼으시는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왜 저 사람이 과연 12제자 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다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보시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들을 전하는 삶, 그 삶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바알세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때에도 무리들이 다시 또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든지 예수님께서 식사도 제대로 하시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까?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또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외에도 자신들의 마음에 또 심령에 많은 곳에 부족함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관한 긍정적인 마음이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절박한 마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꼭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그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무엇인가를 얻어가지고 돌아갔죠.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과 귀신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답답함과 인생에 막힌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거로부터 해방되고 또 풀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죠.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자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 얻게 된 은혜로운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예수님에 관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는 상반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자, 앞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미쳤다면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찾아왔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알아보고 잘 이해해주고 가장 뒷받침해줘야 될 사람들이 가족과 친족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히려 친족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또 한 부류가 등장하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귀신들의 부류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반박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한 절씩 23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7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탄이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사탄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다면 그 사탄의 집이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자기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나눠 싸우면 그 집이 제대로 설 수 있겠냐?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싸우며 밀어낼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다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내가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반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하든지 그것들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건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될 것이다.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도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병자든 고친데, 귀신도 내쫓은데, 이런 이야기들 분명히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 고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은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지금 몰아세우며 잡으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린 적이 있는 열왕기하 6장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죠. 그 나라, 그 군대들을 이끌고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어떻게 어디를 쳐들어왔는지를 알든지 아주 절묘한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 많은 아람 군대를 치는 겁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또 그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치는 거죠. 분명히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매번 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람 왕이 자신의 신복들을 다그칩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저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왕이 침상에서 혼자 말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렇다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들여라 라고 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엘리사가 있던 이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이 엘리사에 수종한 사람이 나가서 아침에 보니까 지금 엘리사를 잡겠다고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이 수종드는 사람이 막 뛰어와서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선생님을 잡겠다고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조금 더 흐트러짐이나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원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조금까지도 두려움에 떨며 있었던 이 사환의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기병거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왜 저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왜 저렇게 살아?
라고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인간의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이 친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가 지금 미쳐서 지금 저러고 다니지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보지 못했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혹시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금 28절과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거절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던 애굽 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목이 곧고 완악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10번이나 깨우치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의 목을 더욱더 꼿꼿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결국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를 잃었고요, 그가 그토록 자랑하는 수많은 군대와 마병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이 바로는 당하게 된 것이죠. 요즘 신천지가 우리나라 전체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신천지가 문제가 된 것은 최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 또 기독교의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많은 무리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해악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거짓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부터 10까지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마치 성경이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방법 역시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포교를 할 때에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하죠. 심지어 그 거짓과 속임수를 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략. 어디다가 모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지, 하나님의 모략,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중한 단어인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거짓과 속임수라는 단어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역을 코로나에 빠뜨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거짓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거짓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거짓과 속임수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야곱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그것을 본인이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니까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취한 방법이 거짓과 속임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거짓과 속임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야곱은 장자의 축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죠. 그의 인생 말년에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들어간 것, 그건 너무나도 큰 복이지만 그의 인생은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 험악한 돌고 도는 세월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거짓과 속임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편법과 부정적인 방법, 불의의 방법, 속이는 방법, 그것들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종종 좋은 분위기, 좋은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소한 거짓말을 합니다.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할 건데 뭐 미리 했다고 말하는 거지. 어떤 때는 말만 앞뒤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도 우리의 삶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진실, 의로움, 함께함, 정직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신천지가 잘못되었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 잘못되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 진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돕고 앞장서서 감당할 망정,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른 죄들은 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아유, 우리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방해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돕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방향은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열심히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데, 때때로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때로는 잘못된 열심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속에 좋지 못한 감정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깊은 마음속에 숨은 의도,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우리 성령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영과 성령과 마귀의 영, 이것이요 눈에 띄게 확실하게 구별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가와서 속삭이는 사탄의 속삭임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숨을 의도 때문에 그것들을 쫓아가 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그 길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막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과는 반대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역사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혈기를, 우리의 열심을 사탄의 역사에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온전히 나아가려고 힘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냐 바알세불이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 라고 말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에게 슬그머니 찾아오는 사탄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예수님의 길,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밤 또 내일 모레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고, 우리 깊은 내면에서 원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어도 사탄의 아버지는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혈기를, 우리의 숨은 의도를 다 주님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방법대로, 의로운 방법대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